제자들은 예수님은 죽음을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무엇을 추구하고 있었는지 오늘 말씀을 함께 보면서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2절부터 45절까지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앞장서서 그리로 향하시자 제자들은 놀랐고 뒤따라가던 사람들도 두려웠습니다. 예수께서는 다시 12제자를 따로 불러놓으시고 앞에서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방 사람들은 인자를 조롱하고 침을 뱉고 채찍으로 때린 뒤 죽일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그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 주었으면 좋겠느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알고 있느냐?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시며 내가 받는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 그렇지만 내 오른편이나 왼편에 앉는 것은 내가 정해주는 것이 아니다. 그 자리는 미리 정해놓은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함께 불러놓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알듯이 이방 사람의 통치자라는 사람들은 백성들 위에 군림하고 그 고관들로 권력을 행사한다. 누구든지 으뜸이 되려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역시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치를 몸값으로 자기 생명을 내어주려고 온 것이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을까요? 어려운 질문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32절부터 3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셨어요. 그런데 독특하게 오늘 본문에서만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앞장서서 그리로 향하시자 제자들은 놀랐고 뒤따랐던 사람들은 두려웠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 지금 앞장서서 갔대요? 예수님께서 앞장서서 가고 계셨고 제자들은 놀랬어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앞장서서 가시는데 제자들은 그 뒤에 따라가면서 놀래. 그리고 뒤따라가던 사람들은 두려워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러 가신다는 사실. 그것을 제가 계속 말씀드렸어요. 지금 예수님이 저기 시돈과 두로 시돈 지방에서부터 쭉 시작해서 가이사라 빌립보를 지나서 갈릴리 위쪽을 지나서 지금 밑으로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어요. 어디로 가느냐? 예수님의 목적지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10장을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예루살렘 또 겟세만에 들어가셔서 겟세만에서 기도하시고 그 겟세만의 동산에서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서 이제 법정으로 끌려가시게 되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 가시고 계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모든 행적은. 제자들도 이미 2번이나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들었어요.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는 것은 이 제자들에게는 적잖은 걱정거리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따르고 있었고 자신들은 메시아,
왕으로 생각했던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를 향해 가시는 거예요? 뭐 하러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들의 선생님이? 죽으러 가는 거예요, 죽으러. 예루살렘으로 죽으러 가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 사실, 예수님이 계속 2번이나 걸쳐서 내가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걱정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걱정거리였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앞장서서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는 것, 예수님 죽으러 가는데 저 앞장서서 가시네? 얼마나 놀랐을까요? 제자들은 엄청 놀란 거예요. 물론 첫 번째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말씀했을 때, 순환에 대해서 말씀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말렸어요. 예수님을 만류했어요. 그러다가 어떤 책망을 받았는지 아세요? 어떤 책망을 받았는지 알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거라는 것을 듣고 나서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했다가 베드로는 엄청난 책망을 받았어요. 예수님께. 무슨 책망을 들었을까요?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사단이 방해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인간적인 거에 끌려선 안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신 거죠. 첫 번째 순환의 예고 때는 베드로가 혼났어요. 그런데 두 번째 또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했을 두 번째 때는 제자들이 뭐 했는지 아세요? 오늘 말씀이랑 비슷해요. 그때 역시도 누가 큰 자, 주님이 오실 때 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이냐, 누가 큰 자라라는 서로 논쟁을 벌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 죽음에 대해서, 두 번째 죽음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제자들은 그것이 실제로 와닿지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왜 죽어야 되는데? 아니, 우리가 지금 모시고 예수님이 참 나중에 왕으로 서실 텐데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그 권력을 나눠 가져야지. 이게 무슨 일이야? 이런 생각을 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신 그 예수님, 정말 죽으러 가고 계신 그 예수님을 볼 때 제자들은 떨리는 마음으로 죽으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안타까운 그 마음, 예수님 죽으면 안 되는데, 그 마음을 가지고 걱정하면서 예수님을 따랐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길을 앞장서서 가시는데, 그 앞장서서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놀랍고 또 뒤따라가던 사람들은 두려울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죽음이 쉬운 죽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다 죽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 죽기 위해서 삽니다. 죽음의 길은 나는 그냥 아무 걱정 없이 달려갈 수 있습니다 라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의 길을 앞장서서 가시고 계신 거예요. 알고 있으면서. 그리고 주님이 제자들을 따로 불러놓으시고 말씀하세요. 다시 앞으로 나 자신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또 3번, 넷째 순환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왜 예수님이 3번씩이나 이렇게 자신에게 일어날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걸까요? 왜 3번이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실 때, 또 예수님이 죽으실 때 부활하실 것을 이 제자들이 알게 하시고, 지금 내가 따르고 있는 분, 내가 믿고 있는 이분이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했고 예언했던 메시아구나, 구약에서 예언했던 메시아가 맞구나 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인식시켜주기 위해서 3번이나 똑같은 순환에 대해서 계속해서 주입시키고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한 번 얘기했다면은 그냥 그렇게 한 번 정도 얘기했을 수 있어요. 그러나 3번이나 똑같은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제자들아 니네 좀 깨달아, 내가 바로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야,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메시아가 바로 나란 말이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인식시키기 위함이었다는 사실. 여러분, 주님은 3년 6개월 동안 공생애를 기간을 사시면서 제자들과 늘 함께 하셨죠. 물론 중간에 제자들을 전도 둘씩 전도 여행 보내신 적도 있었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역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셨어요. 그 생활하시면서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을까요? 나는 죄인을 위해, 죄를 해결하기 위해 대속의 죽음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나는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기 위해 이 세상에 왔어. 내가 죽기 위해 이 세상에 왔다. 이것을 보여주셨고, 그렇게 주님이 3번이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였다고 얘기했던 2사람이 있었어요. 3사람 중에 2사람이에요. 그 2사람이 누구예요? 오늘 등장하는 2사람? 누구요? 요한과 야고보예요. 베드로가 아니라 야고보와 요한. 이 2사람이었어요. 이 2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베대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세베대의 아들.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아빠 이름은 뭐예요? 세베대예요. 세베대의 아들. 근데 이 2사람이 예수님께 황당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 그랬냐? 35절에 보니까 선생님, 저희 소원이 하나 있어요. 저희 소원을 좀 들어주세요. 예수님한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6절에 그래, 너 소원이 뭐니? 내가 들어줄게. 들어줘 볼 테니까 한번 네 소원이 뭔지 한번 나에게 얘기를 해봐. 그랬더니 이 2사람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주께서 영광의 자리에 앉으실 때, 영광의 자리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왕으로 오실 때, 세상의 권력 잡은 권력의 최상의 자리, 그 최상의 자리, 왕의 자리에 앉을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앉을 때 저희 중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주세요 라고 예수님께 청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청탁이란 말 알죠? 권력의 자리에 자기를 앉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야고보와 요한이 이 질문,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바로 이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이 누구였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베대의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가 누구냐면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살로메라고 하는 마리아였어요. 살로메가 어디 나옵니까?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예수님의 죽으심을 끝까지 봤던 마리아 중에 한 사람이 살로메였어요. 이 살로메는 예수님의 어머니 이름이 누구예요? 어머니 이름이 마리아죠. 이 마리아의 형제였어요. 마리아의 언니였는지 동생이었는지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의 엄마였던 마리아의 형제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어떤 존재예요? 이모예요, 이모. 친한 친척이죠. 자, 친한 친척이었던 이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과 사촌지간이에요. 친척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뭐를 요구해요? 예수님이 죽음을 말씀하셨지만 이 야고보와 요한은 오른쪽과 왼쪽이면 뭘까요? 좌의정 우의정, 맞아요. 좌의정 우의정을 달라는 거예요. 뭐 한마디로 뭐 비서실장, 한 명은 국무총리, 뭐 이런 식으로 높은 자리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친척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더 높은 자리가 탐났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지금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 나는 죽을 수밖에 없어.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야 돼. 그런데 그 죽는 게 끝이 아니라 3일 만에 난 다시 부활할 거야. 이거를 한 번도 아니고요, 3번에 걸쳐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분의 수제자라고 했던 야고보와 요한은 권력을 갖기 위해서 권력에 대해서 예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청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간들의 참 모습이고 인간의 욕망의 모습, 우리 속에 숨겨진 죄의 욕망의 모습들이 바로 이 야고보와 요한의 청탁 속에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죄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죄의 모습. 저와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간적인 모습이 바로 이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야고보와 요한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뭐라 그러신지 아세요? 3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물어보세요. 너희들이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냐 알고 있냐? 너네들이 지금 나한테 구하는 게 이게 무슨 뜻인지는 알고 있어? 내가 마시는 잔, 내가 받는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을 것 같니? 라고 물어보셨어요. 야고보와 요한한테. 여러분, 예수님의 그 잔, 예수님이 마실 잔, 그리고 예수님의 침례는 뭘 의미하는 건지 아세요? 예수님의 잔과 침례는 바로 고난과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네들 내가 받는 그 잔과 침례를 너네가 무슨 의미인지 알고 지금 받겠다고 하는 거야? 그렇게 물어보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39절에 할 수 있습니다. 아이 주님, 당연히 할 수 있고 말고요, 제가 예수님의 침례와 예수님의 잔도 받을 수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연히 할 수 있다. 예수님의 고난의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이 두 사람은 세상적인 욕망, 권력에 대한 욕망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주님의 고난보다 세상적인 세상의 욕심을 구하는 것이, 더 누리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너무나 원했던 것은 영원한 천국의 소망보다는 이 땅에서 누리고 이 땅에서 즐길 것들, 그것을 너무나도 원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두 사람을 향해서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도 정말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고 내가 받는 침례를 받을 것이다. 야고보와 요한이 너희가 내가 받는 잔과 침례를 받을 수 있느냐? 라고 물어봤을 때 주님,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39절에 너희도 정말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고 내가 받는 침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지 아세요? 사도행전 12장 2절에 보니까 야고보 사도가요, AD 44년에,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AD 44년에 헤롯에 의해서 12사도 중에 최초로 순교를 하게 돼요. 최초로. 예수님의 정말 잔과 예수님의 침례를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그대로 겪어와요. 예수님의 침례와 잔에 동참하는 영광을 누리게 돼요. 어떻게 살다가요? 이들이 이때는 예수님과 함께 살 때는 자신들의 세상 욕망을 위해서 살았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들이 성령 체험하고 난 다음에 예수 이름을 위해 살다가 그 예수님의 잔과 침례에 동참하는 영광에 들어가게 돼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요 어떻게 했을까요? 사도 요한은 순교했다는 확실한 증거는 없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요한 사도가 썼거든요. 사도 중에 제일 오래 산 게 사도 요한이에요. 거의 96세까지 살았다고 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살았던 그 삶은 어땠을까요? 반모섬으로 끌려갔어요. 반모섬에 끌려가서 심한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어요. 요한계시록 보면 아실 거예요. 뱀이 물기도 하고요,
독사가 물기도 하고요. 그 뱀 독을 마시기도 하고요. 불에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러나 사도 요한은 고난 당하진 않았지만 반모섬으로 추방당하면서 온갖 고난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의 순환에 사도 요한 역시 동참했어요. 그러나 주님의 오른편과 왼편에 앉는 것은 주님이 정해주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권력의 자리에 앉을 때 자신들도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권력, 세상적인 욕심, 돈 많이 벌고 좋은 자리에 올라가는 그것을 원했지만 결국 그 자리는 주님이 정해주신 자리가 아니에요. 더 웃긴 거는요, 야고보와 요한의 이 말을 들은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어땠는지 알아요? 이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알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분개했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분개했다. 분개는요, 그냥 화가 아니에요. 눈이 이글이글거리면서 이글아이가 돼서 정말 앞에 있는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그 마음, 보통 화를 내는 모습이 아니었던 거예요. 결국 10명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 결국 12명은 다 무엇을 바라보고 있었던 걸까요?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권력과 세상의 물질, 이런 세상적인 것에 이들의 마음이 다 쏠려져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이러한 제자들을 불러놓으시고 말씀하세요. 42절 말씀이에요. 세상 통치자들은 백성들 위에 군림하고 권력을 행사할 거야. 그런데요, 중요한 건 43절부터 45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 43절부터 45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누구든지 너희 중에서 큰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려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 역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치를 몸값으로 자기 생명을 내어주려고 온 것이다. 아멘. 세상의 권력은요, 다른 사람을 누르고요,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기 위해서 와요. 그러나 너희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누구든지 너희 중에 큰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 나는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치를 몸값으로 내 생명을 십자가에 주기 위해서 온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주님은 오늘 마지막에 섬김의 리더십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아니, 말씀하시지 않고 실제로 우리에게 섬김의 리더십을 보여주셨어요. 자신의 몸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끝까지 섬김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남을 섬기기보다는 내가 섬기는 것이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어떤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는 것이 나는 성공했고 나는 이런 자리까지 올라왔어 라고, 내가 무언가를 이루었어 라고 스스로를 자위하기까지, 난 이 정도까지 돼, 이 정도는 돼야 돼.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큰 교회를 하면 할수록 많은 사람들은 인정받고 섬김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섬기기 위해 오셨대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돼. 세상의 통치자들은 너희를 억누르고 권력을 휘두르면서 연약한 자, 약한 자들을 위에 군림할 거야. 그런데 너희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너희들은 그러면 안 돼. 너희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사신 것 같은, 주님이 섬기신 것 같은 섬기는 자임을 기억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섬기면서 살아야 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꿈꾸는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 섬김을 받는 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섬기는 자가 되고 싶으세요? 오늘 저는 이 찬양이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을 잘 대변해주는 찬양인 것 같아요. 섬김이라는 찬양인데 우리가 처음 불러보는 찬양이지만 이 찬양의 가사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이 땅을 살아가야 될까 한번 고민하고 생각해 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섬김이라는 찬양입니다. 잘 모르시겠지만 한번 따라 불러보세요.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다시 한번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니,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내 발을 닦아주사, 내 발을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었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 섬김의 모습이 되기를. 우리 이 시간같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이 세상에서 내가 높아지기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내가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섬기게 하시고 그 예수의 이름에 의지하여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는, 무릎으로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세상은 우리를 높은 자리에, 누구보다도 잘난 곳에, 권력이 있고 물질이 있고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조금 더 불편하고 내가 조금 더 가지지 못하더라도 섬김을 필요한 자들, 섬김을 받아야 하는 자들에게 섬길 수 있는 섬김의 리더십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섬김의 리더십을 우리에게 행하셨던 그 예수님의 뜻을 따라 우리 역시도 섬김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섬김의 마음을 주시고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낮아지는 마음을 주셔서 내가 높아지려고 할 때 낮아지게 하시고, 내가 낮아지려고 할 때 높이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높은 자리에 더 잘 살고 더 인정받는 곳에 올라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요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 우리 역시도 주님이 사셨던 그 섬김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섬기는 것이 쉽지 않고, 내가 손해보는 것이 너무나 억울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가지지 못하는 것이 속상할지라도 주님, 그 마음을 재주시고,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주님께서 사셨던,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그 명령, 주님께서 보여주신 서번트 리더십, 섬김의 그 리더십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며 살아낼 수 있는 우리 꿈꾸는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높아지려고 할 때, 내가 섬김 받으려고 할 때 이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섬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정성스럽게 준비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사랑과 헌신과 수고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의 섬김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차고 넘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주님께 나와 구원받고 예수 알고 함께 천국의 소망을 누리는 멋진 삶, 놀라운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이 예물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치유 회복 세워주심의 은혜가 주님이 보이셨던 섬김의 리더십을 따라 섬기고 나누고 내 것을 버리기로 작정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